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신앙으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셨고요. 저희 주일학교 때는 청년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이 구연동화를 잘하셨는지요. 따로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목적이 70년대 초반이죠. 교회 가는 목적이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통화 들으려고 갔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 이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여선생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집사님도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고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고향을 이제 떠나오는데 얼마 전 이제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꽤 됐죠.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 듣고 이제 개척도 한 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암이 걸렸다고. 암으로 걸려서 이제 시한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제자 정도고 출신들이 있는데 제가 떠올라서 한번 보고 싶다면서 눈물로 이렇게 울먹이면서 내가 죽고 장례식장에서 나 보면 뭐해? 나 눈 뜨고 살아있을 때 내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돼. 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보고 싶은 글을 해서 바로 그냥 정리하고 스케줄 정리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제가 또 아끼고 있는 우리 모교회 출신의 그 후배가 익산에서 목회하는데 빨리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대전 충남대 병원을 이제 입원해 있길래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목회 얘기도 좀 하고 또 선교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사역들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떻게 박 목사가 다 하고 있느냐고 고맙다고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다 하게 돼서 고맙다고 하고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휴가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제가 평소 때는 그분을 이렇게 별로 가깝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랑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꼭 보고 싶어, 마지막에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고 가깝게 친하지 않았었던 건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라는 그 말이 남았는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8월 달이니까 3, 4개월 지났는데 살아계셨을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결이 이렇게 우릿하고 가슴이 비어있는 것 같고 그전에는 항상 계신다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보고 싶어, 마지막 꼭 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마음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68년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그 1년 전 67년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가 먼저 보내는 편지고 디모데서가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11절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세상이 좋다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의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사역을 위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게 되는 거죠. 죽기 전에 느끼는 것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음에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됐는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철부지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옆 사람은 권해보실래요? 철부지 신앙이 되지 맙시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국말에 이름이 있고 영어의 이름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제임스라고 했다고 그런 거죠.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본국의 이름이 있고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본국의 이름의 말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가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헬라어의 이름으로는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마르쿠라가 되죠. 이 말은 무슨 냐면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말을 바꾸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는데 이쪽을 말하면 쇠망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놓고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쪽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이쪽은 쇠망치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이름에 잘 맞는 거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쇠망치로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 마가, 마가 요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마가라고도 할 수 있고 요한 마가라고도 할 수 있고 마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요한 마가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키웁니다. 어느 정도 엄마가 부자였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홀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경은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엄마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평수만한 이 홀이 공간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한 것도 이 엄마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예 그 홀을 갖다 내준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자. 그만큼 재산이 많고 믿음이 좋은 분이 이 마가 요한의 엄마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가 요한은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요. 젊은 청년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마지막 기도.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밖이 시끌시끌하고 무슨 얘기가 나니까 혼이불 그대로 입은 채로 가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봤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도 이 사람 따라다니던데? 원래 마가라는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을 보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일원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누가 알아본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이걸 그냥 확딱 벗어 제키고 알몸으로 팬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시작.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마가예요. 익명으로 씁니다.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못해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마가가 이렇게 못하고 창피하니까 자기 익명으로 씁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옷을 훌라랑 벗고 뱃 혼이불로 두르고 이 겉옷입니다.
딱 저녁에 들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뱃 옷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얘도 그래가 딱 잡으니까 아니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옷 벗어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니 잡힐 때 되니까 철부같이, 아시죠? 맨 옷 다 벗고 도망가니 이게 얼마나 철부지. 교회 다닐 때도 보면요, 귀부인의 아들입니다. 귀족 아들이에요. 철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일하기 싫다고 교회 나가버려. 교회 일 많이 맡겨주니까 나 하기 싫다고 교회 옮겨버려. 철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철부지 되지 마십시다. 근데 진짜 이게 누가 철부지가 많냐? 목사님 아들들이 철부지가 더 많아. 장로님들 아들들 딸들이 철부지가 많아. 이 손주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철부지를 봤습니다. 아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저 무교회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제가 몇 학년인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저 목사님 아들 중에 저희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같은 학년이고 같은 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따라오래요. 학교 끝나고 가는데. 그러더니 저희들은 집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가대에 올라간 생각도 못해요. 성가대 쪽 강대상은요, 쳐다보는 곳이지요, 감히 발도 못 디딜 곳이라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이에요. 이 바닥은 일본 선교사님이 지었기 때문에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따라오래요. 그래서 어디로 따라가냐면 저희 옛날 목요일 여기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가대면 의자에 앉아 있어. 내 소원은 뭐였냐면 나 성가대에서 저기 앉아보는 게 소원이야. 왜 나는 맨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앉았으려면 허리 아프지 힘들지. 그러니까 저기 앉는 게 소원이야. 성가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운 입고 앉았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고 따라오래요. 그러니까 뒤에 갔더니 요만한 환풍구가 있는 거야.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청소하는 거죠. 그런데 나로 따라와. 근데 저는 두렵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하나도 안 두려워. 그게 여기 가는 게. 근데 저는 이제 벌벌벌 털고 이제 따라가서 뚜껑을 열더니 따라와 그랬더니 이 뚜껑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밑으로. 왜 들어갔을 것 같아? 돈 주스로 들어갔어. 난 몰랐거든요. 들어갔더니 이제 뭐 키가 3학년 4학년 돼 키 작아져요.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뿍뿍 기어다녀. 그러더니 손으로 막 희죽희죽 해요. 그랬더니 돈이 나오는 거야. 뭔 돈인지 아시죠? 예배드릴 헌금 가지고 동전 가져가지고 장난하다가 요 나무 틈새에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는 딱 보고 있어 그거를. 너 빠뜨렸구나. 우리는 그거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거야 그거. 동전 떨어져 있으면 우리 그냥 잊어버린 건데 얘는 그거 딱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를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돈 주셨네요. 헌금.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는지 몰라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요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엄마가. 어떤 신앙의 집회하고 한다면 그냥 다 내놓았습니다. 먹을 것 다 됩니다. 왜? 돈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여자분이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 얼마나 후원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했지요. 그 모습을 마가는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야. 이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앞에 서서 주의 일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 일 어려우면 교회 다 떠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철부지 신앙 되지 마십시다. 마가가 그랬어요.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잡힐 때니까 있는 옷도 벗어버리고요 맨몸으로 아무것도 안 입고 말이에요 도망쳐버리는 철부지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외삼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이 집안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거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마가의 집안이요. 근데 그 외삼촌 중에 이름이 유명한 한 분이 있어요. 본명은 요셉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바나바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겁니다. 안 믿어주니까. 사울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 백성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가서 아니다, 이분은 분명하게 변화됐다라고 해서 기독교 공동체로 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게 마가의 외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히스기야 왕 때도 외갓집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게요. 여러분들 엄마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외삼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외갓집이 되어주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좋은 외갓집이 되어주십시다. 외갓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갓집 신앙이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는 외삼촌이요 이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저도 우리 외갓집 조카들, 누나들, 조카들 굉장히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도 뭐 외삼촌에서 난 우리 외삼촌 되게 좋아요 막 이런다고요. 그 말, 아 그러냐? 나 이건 외갓집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이 있을 땐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외삼촌 좀 도와주세요. 학교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신앙을 결정할 때 외갓집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기 엄마 되신 여러분들 외갓집 중요한 거예요. 외갓집 참 중요합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이끌어주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면서 갑자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이방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가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가서 봐라 어떻게 됐는지.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은혜가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요 구제연금을 모았습니다. 연보라고 하죠.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이 헌금을 좀 보내자. 근데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바나바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주자. 거액입니다. 나중에요 이 돈 때문에 베스도가요 바울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 하거든요. 왜? 돈 갖다 줄까 봐요. 거액의 돈을 갖다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액의 돈을 믿고 바울이라고 바나바에게 예루살렘교회에 맡겨줬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대표자로, 선교위원장으로, 선교팀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처음에 나갔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갑자기 이 마가 요한이 나 안 갈래. 선교하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철부지잖아요. 선교 나가가지고 나 힘들어 안 할래.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주의 일 하다가 회장 일 맡겨줬다. 아니 나 회장 싫어 나 나갈래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성가대 맡겨줬더니 아니 성가대 나 힘들어 안 할래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직분 맡겨줬더니 아니 너 힘들어서 못하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년직을 맡았으면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걸 끝내고 가야 되지 왜 하다 털어버리냐는 얘기예요. 철부지라 그래요. 이게 마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내 선교 나갔다가 선교하기 싫다고 냈다 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가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발 철부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응?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힘들다고 뭐라고 꽁알꽁알하고 이렇게 말이에요. 신앙이 철부지예요. 물어봐봐요. 당신은 신앙의 철부지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 마가가 그런 겁니다.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잡아온다 옷 뺏겨 도망가 버리고 이런 철부지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절대 부르지 마, 절대 부르지 마라. 기도할 때 나 부르지 마라, 나 시키지 마라, 나 시키지 마라, 나 그날 안 나와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주일날 오후 예배 기도시켜도 하나도 안 나타나. 이런 철부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좀 나타나, 좀 나타나. 아유 참말로. 에? 알았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멘은 뭐해? 그거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주일날 오후에. 그러면요 30년 믿어도요, 우리 윤 장로님 은퇴하시니까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시고 싶을지라도요 은퇴하면 안 해요. 그거 나중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야 이게. 어? 뭘 파트처를 하고 그런 거예요. 안 시켜줘서 날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철부지 되시 마십시다. 맡겨주면요, 아 내가 1년에 한 번 하는 건 내가 30년 믿어봤자 30번밖에 안 하는구나. 남들은 뭐 한 달이면 30번이고 20번도 한다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40대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한다 해도 30번밖에 안 해요. 1년에 한 번 그거 기도. 우리 철부지 되지 마시고 맡겨준 일 잘 하십시다. 엉덩이 빼지 마십시다. 한 번만 더 권해요. 우리 철부지 되지 마십시다. 신앙의 철부지가 되지 말아요. 근데 마가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또 터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역에 방해꾼이 되지 마십시다. 철부지만 되면 괜찮아. 근데 이게 마가가 이제 방해꾼이 됩니다. 이제 아까 밤빌리아에서 돌아와 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2차 전도를 가야 됩니다. 2차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팀을 꾸렸어요. 그런데 그 선교팀을 꾸리면서 이 외삼촌 바나바가 마가를 챙깁니다.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선교 명단에다가 요한 마가 올려놨습니다. 딱 명단 보고 듣고 있다가 바울이 말합니다. 안 돼. 이 사람은 지난번에 1차 전도 나가서 밤빌리에 갔을 때 지 싫다고 가버리는 신앙 철부지니까 절대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조카 한번 용서해라. 철이 없어 그러는 건데 그거 한번 그랬다 했겠 또 그러냐. 워낙 이 바나바는요 마음이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말이거든요. 위로,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한번 실수했다고 그러냐. 바울은 성격이 칼입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니고 막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안 돼. 아이 그러지 말어.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럴 사이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바나바가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요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둘이 싸워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죽는 그날까지요 이 두 사람이 안 봐버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인데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맞선 겁니다. 절대로 안 돼. 얘 이거 안 돼. 가가지고 또 이러면 우리 선교의 열정 떨어져. 안 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이 아니라 다음 절 보면 무서워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요 죽는 그날까지 안 봤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요. 철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요 두 사도의 싸움을 붙여버린 겁니다. 더 다음 뒤까지 가볼까요? 아니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 여기 키프로스예요. 지중해 중간에 키프로스 섬이 있죠. 고향입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하니라. 두 팀이 갈라졌습니다. 싸움 나가지고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이거 영적인 일인데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면 싸움 일이 생깁니다. 전도의 역사를 하려면 꼭 싸움 날이 있어요. 부부싸움 나타. 교인들이 이렇게 싸움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깨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으려면 이상하게 싸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사도가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철부지 신앙을 가졌던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싸우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심히 싸웠다는 얘기는요, 우리말로 대판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대판 싸워가지고 말이에요, 둘이 갈라지고 죽을 때까지 봤다고는 기록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가 때문에 삼촌 바나바는요 성경에 안 나타나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로부터 바울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부지도 좋은데 주의 일에 방해꾼은 되지 마십시다. 마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를 방해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권해보십시다. 절대로 방해꾼은 되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회인들이요, 어디 가서 주의 일 방해꾼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싸움 일어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마가 같아가지고 철없어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괜히 어른들 싸움 붙이면 어떡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도 않지만 나 때문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멱살잡이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나 때문에 장로님 두 분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는 교회에서, 그래 갈라져가지고 평생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게 마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우실 때 어떻게 했다고? 얘라 이 새망치를 하나 바쳐라고 맞은 거. 이게 철부지 신앙이고 이렇게 싸움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얘라 이 철퇴라 맞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가라는 이름이 이 철망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싸움 붙이지 마십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나 때문에 싸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집안에서 마찬가지 보면요, 어디 집안에 꼭 어떤 사람들이 싸움나. 우리 집이 또 그랬어요. 그게 보면 누구 때문에 꼭 싸움나. 싸움 나는 건 그럼 꼭 그 사람이야. 내내 잘했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싸움나. 이거 정말 내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들의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싸움나. 우리 집만 그러나? 나 고마워,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이거 그럼 목사님 좀 싸워도 우리 좀 안 싸워. 우리 눈 갖고 있는 분들은 미안해. 우리 좀 싸워서 그래. 좀 사람 사는 게 그러네. 못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하게요, 싸우는 사람이 꼭 그 사람 때문에 싸워. 옆 사람 다시 싸움 만들지 맙시다. 교회에서도 꼭 그 사람 때문에 싸워. 돌아 문제를 찾 그 사람이야. 또 찾아보면 이거 그게 누구였어요? 마가였어요. 마가. 제발 우리 싸움 붙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의 일에 방해꾼 되지 마십시다. 이렇게 끝났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지. 이렇게 만약에 인생이 마가가 끝났다면 설교 못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왜 본문에 이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둘이 실컷 싸워가지고 자기를 잊고 은인과 같은 바나바를 못 봤는데 그 마가 때문에, 그 시다글로 때문에 자기가 존경했던 바나바 사도도 못 볼 지경이 됐는데 왜 죽음에서 보고 싶겠느냐고요. 그 안에 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나라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이게요, 아까 보셨죠? 1차 전도 여정을 떠났을 때가, 선교 여정을 떠났을 때가 46년에서 48년 사이, 요 사이에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가가 사람을 잘 만납니다. 바울은 이를 버렸습니다. 넌 절대 넌 안 되라고 버렸는데 이 사람을 거둬둔 사람이 있어요. 보아하니 귀족집 아들이고 똑똑하고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무식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동네에서 살고 물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무식해요. 다른 나라 말 할 줄 모르는 거라. 근데 얘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너 나 따라다니면서 전도 좀 하자, 선교하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노마에서 전도할 때요, 마가를 데리고 와서 통역관을 씁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가 요한이 바뀌었다.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듣느냐면 감옥에 있는, 노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아이 때문에 바나바하고 실컷 싸웠는데 들어보니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소문이 안 좋게 났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젊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싸웠단다는 소문이 교회마다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죽일 놈 한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아직 좋은 면으로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0년경에 편지를 하나 보내요. 골로새라고 하는 자기가 그 선교한 교회에다가 편지 하나를 보내면서 이 마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해올까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혔다는 얘기는 노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는 얘기예요. 아리스타고와 함께 이제 갇혀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같이 갇혀있는 겁니다. 마가가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갇혀있느냐면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절,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너희도 소문 들었지? 마가가 옛날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고 나가지고 바나바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보게 만든 그 장본인 아주 썩을 놈인데 너희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냐? 아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나하고 감옥에 갇혀서 나를 수종 들고 있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 60년이 이때가요. 그러니 혹시 마가가 너희 교회에 가거든 외면하지 말고 잘 받아달라고 해명해 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저는 성경에 볼 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 마가를 자기 양자로 삼아줍니다. 왜? 자기를 도와주니까. 통역해주고 옆에서 수종 들어주고 복음 전환에 힘을 더하니까 이 마가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거든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아들 삼아준 거예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선교한다고 철부지라고 내쳤는데 베드로가 끌어안고 이 사람은 인재야. 이 아이는 인재구나, 신앙의 인재구나, 잘 키우면 대단한 인재가 될 것 같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관을 시키면서 옛날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만났어. 물고기를 잡는데 말이야, 물고기를 하나 못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물에 가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잡아. 이런 얘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본바 그대로를 마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처음으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누가복음을 썼고요, 마태복음을 썼고요,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선생님처럼 데리고 자기 선생님이 돼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선생님에서 들은 얘기, 자기가 70인 전도대로에서 본 얘기, 느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때가 한 64년에서 70년 사이라 했는데 70년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마가가 68년에 순교하거든요.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철부지도 바뀝니다. 바울이라고는 대단한 사도였을지라도요, 허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황무식한 물고기만 잡았던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철부지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고 전도자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같이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만나면 그 집안이 인재됩니다.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됩니다. 꼭 목사님만 만나야 됩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을 만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을 만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을 만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기 집사님을 만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내치지 않는 사람만 만난다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아들 삼아주고 양자 되어지고, 그래 옛날엔 너 실수 많았지, 예수님 있을 때도 봤다도 옷 입고 도망갔잖아. 나도 그랬다. 나도 말이야, 예수님이 여기 3번 부인한다고 말할 때 나 안 들어서, 근데 말이야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다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네가 나은 게 있다면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지 않느냐, 너 말이 잘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마가를 붙들어 주셨더니 변화되더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장미연교회 여러분들 좀 붙들어 주십시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오늘 디모데후서를 쓴 겁니다. 4장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나 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이냐. 요 마가를 보고 다음에 죽습니다.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마가였습니다. 철부지였고 볼품없고 사건투성이었는데 마지막에 죽으면서 나는 네가 보고 싶다. 제가 이 설교를 작년 12월 달에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의 생애에도 어떻게 3월과 8월 달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고요, 이야 놀랍다. 박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그 말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본문 잡아놨고 제목 잡았는데 꼭 그게 오늘 내 같아가지고 저에겐 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가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가가요 은혜 받고요, 하늘에 이제 전승이 하면은 하늘에서 천사를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간 것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 지중해에서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의 최고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 많은 지성들이 다 모였거든요. 거기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해 갔습니다. 최초로 전도한 사람 누구냐면 구두 만드는 사람, 길거리에서 구두 만드는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혹시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이집트의 곱트교인들을 이슬람이 불태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슬람 사람들이 곱트교 교인들이 있는 데서 방화를 저질렀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곱트교가 마가가 전도해서 세운 기독교, 이집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초의 전도자가, 선교사가 현재 이집트의 곱트교를 세우는 사람이 마가였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는 데가 언제냐면요, 68년도 5월 8일 날 불에 던져서 죽습니다. 그때 이기도들이요,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기도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가를 잡아다가 몸을 묶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불 속에 던져서 화형시켜서 순교당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바울도 죽었죠. 그때 당시 마가도 죽습니다. 순교의 꽃을 핀 거죠. 별 볼품 없었던 사람들, 문제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줬더니 그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고, 그가 나가 전도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붙들어 주십시다. 내치지 말고, 사람들 내치지 말고, 나만 만난 사람이 끼리끼리 하지 말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바울도 좋지만 베드로도 필요해요. 냉철하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래 너나 나는 뭐 낫게 보이냐, 나도 3번 부인했다, 너도 옷 벗고 도망가냐,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나 따라해, 너는 말을 잘하니까 나 좀 도와줘다가 통역하다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당신이 나 뭐 잘못해서 나도 별 볼 일 없어, 나 지금 예수 믿었을 만큼 된 거지, 예수 믿게 나 개판이었어, 술 먹고 너너 있으면 나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자기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안고 서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면교회가 요한마가에게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와 같은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외삼촌과 엄마가 좀 역할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면교회가 요한마가처럼 철부지 신앙으로 실수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으로 세워지는 사도 베드로 같은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장면교회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사로 헌신했던 요한마 같은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돼요. 나는 잘못이 있어서 많아서 어떻게 내 주의를 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실수 많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장면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전 마지막에 꼭 보고 싶었던 기독교 신앙으로 성숙한 요한마가 같은 신앙의 명가와 신앙의 인재가 됩시다. 우리 주님이 장미연교회 성도 중에 나는 너 꼭 보고 싶어. 나는 천국에서 네가 꼭 보고 싶다. 여러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나는 천국에서 네가 꼭 보고 싶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